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목은 내가 깨어 있으면 적들은 잠들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When I am awake, my enemies are fallen asleep. 자, 우리 1절로부터 12절까지 늘 하던 방식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또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십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십광야는 그 마온 광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 바로 위에 있는 크지 않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요, 정말 몸서리 쳐지도록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원수도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시간을 내서 군사들 일으켜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보았지만 분명히 사울은 앞서 동굴에서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 딱 베고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널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 맹세는 어디로 갔나요? 왜 또다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나요? 물론 사람이 뭐 감동해서 순간적으로 맹세할 수는 있어도 그걸 또 지키지 못하는 게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지고 맹세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울은 정말로 지치지도 않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부단히 공격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우리가 매일 대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실은 광야에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특히 한국은 이번 주부터 추석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추석이 되면 뭐 친척들도 모처럼 만나고 좋은 일도 많은데 또 마귀가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틈타서요, 사람들 사이에 막 이간질을 시키고 또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제사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석 때는 더 영적 전쟁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누가 깨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적들로 하여금 잠들어 있게 하시고요, 내가 잠들어 있으면 적들이 깨어 있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줄다리기와 같아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본 적 있어요? 예, 한쪽 팀이 줄을 자기 편 진영으로 끌어당기면 반대쪽에 있는 팀은 반드시 끌려오게 돼 있어요. 뭐 내가 끌어당겼는데 상대도 끌어당겼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줄이 끊어진 거죠. 줄다리기에 줄이 붙어 있는 한은, 연결되어 있는 한은 내가 끌어당기면 상대는 끌려오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내가 끌려간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다리기는 바로 서로 누가 끌어당기든 간에 그쪽으로 끌려오는 그런 시합인 것입니다. 그럼 힘들다고 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고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줄다리기가 막 젖먹던 힘까지 막 해서 막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 하면서 손을 놔버리면, 한 명이 넣으면 그만큼 전력이 약해지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넣으면 넣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이 끌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힘들다 하고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잡고만 있고 신용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으면 상대방은 잠들어 있고요, 상대방이 잠들어 있으면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오히려 잠들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이상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와 그렇게 깨어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광야 인근에 사는 누군가가 이렇게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다윗에게 알려줬겠죠. 그러지 않으면 혹시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센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들에게는 인간의 오감 혹은 심지어 육감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느낌을 캐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와서 알려주었든지 혹은 기도 중에 감동이 왔든지 간에 정말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실제로 정말로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죠. 누가 와서 말해주었던,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왔던, 이게 사실일까 하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노리고 다가왔을 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깨어 있지 않고 나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해도 무시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깨어 있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이게 이상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목동 드리겠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도 중에 감동이 잘 오지도 않아요. 자고 있으면. 근데 혹시 감동이 이렇게 희미하게 오더라도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쳐버려요.
그럼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무방비 상태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깨어 있어야만 적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다윗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찾아 광야로 들어왔다고 말해주는 것이나 기도 중에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나 모두 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경고이지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다가오는 적들에 대하여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경고를 받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응급결에 공격을 당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고 방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나죠. 아니,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긴장하고 있고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늘 그렇게 하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언제든지 자신을 잡으러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늘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 싸움을 걸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늘 깨어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그냥 살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잠들게 돼 있어요. 늘 깨어 있기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전쟁의 상태를 정확히 알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유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한다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이런 마음은 사단이 준 거야 하고 쳐내지 마세요. 기도 중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지금 너 앞에 어떤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적들이 다가오고 있다, 주의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안 돼, 나는 언제나 행복해야 돼, 이 불안한 생각 마귀가 준 거야, 쳐내지 마세요. 그 불안한 생각의 근원이 뭘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 센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주변과 상황을 살피며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꽃당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올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에요. 도망하는 것이죠. 하나는 맞서는 것입니다. 물론 피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적들과 맞서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 광야로 내려오자 다윗은 피하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맞서지 않으면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건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서 맞서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면서 사울의 진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들을 맞선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것은 마치 적들의 진영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앞서서 사울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죠.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용변을 벌이고 그 동굴 입구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주한 거예요. 물론 사울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적진 한가운데 있는 사울 곁에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적들, 특히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적들과 맞서는 것은요, 깨어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자고 있으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절대 맞설 수 없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도망칠 수는 있어도 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유행하는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를 보면요, 처음부터 이 슈퍼히어로가 슈퍼히어로일 수 있고요, 또 가끔은 어떤 때는 처음에는 이 슈퍼히어로가 좀 찌질이로 나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영화죠? 스파이더맨. 거미에 물려서 각성하기 전에는요, 깨어나기 전에는 그냥 고등학생 중에서도 그냥 찌질이었어요.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분리 당하고요. 그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슈퍼거미한테 한번 물리고 나서는 각성을 해서 완전히 이제 놀라운 슈퍼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waken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각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계속 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찌질이 피터 파커는 그 분리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스파이더맨이 된 다음에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왜? 각성했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요, 영적인 찌질이들이에요. 적들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그냥 갖고 노는 것입니다. 믿음이 땅에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요,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가 백배하여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적들을 맞서서 싸우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를 봤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적들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승리하라고 하는 조언은요, 좀처럼 떨치기 어려운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비새의 말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울을 죽이면요, 제 생각에는요, 사울을 따라서 마지못해 투덜거리면서 사울을 따라온 3,000명의 병사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저희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태세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쉬운 문제 해결법입니까? 게다가 아비새는요,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적으로 들리는 말을 덧붙여요. 뭡니까?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렇게 들리는 조언을 해주죠. 이럴 때 우리는 극히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조언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그 말을 따라 나도 모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요, 아비새와 같은 조언자들이 넘쳐나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조언자들은요, 아비새와 같은 조언자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사이에서 우리가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아비새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는 말로 포장한 조언을 촉새처럼 제잘그립니다. 옆에서 계속 제잘그려.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비새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비새는 어미새도 데려오고 새끼새도 데려와서 막 옆에서 제잘그려.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쉬운 일인데 왜 안 하세요? 옆에서 또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맞장구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인간적인 조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러한 조언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언은 결코 그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갈등하다가 옆에서 막 그렇게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 그럴까? 이러면서 인간적인 조언을 행동에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비새의 조언이 우리 영혼을 막 흔들 만큼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고 저거 좀 쉬운 길로 갈까 하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막 부추겨 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깨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건 아니지 하고 쳐낼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 옆에서 누가 조금만 부추겨도 그렇지,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말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깨어있던 다윗에게는 아비새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즉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의 조언을 따라서 그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 이렇게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후에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평생의 죄책감과 자책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건 영적 전쟁에서 패배죠.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에 대한 평가에도 이렇게 한 소절이 추가됐을지 몰라요. 제가 한 소절 추가해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추가된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역사의 과정은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냥 사울을 창으로 꽂아 죽이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평가됐을 거예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와 사울 왕을 죽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평가가 됐을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밖에 다윗에게는 정직하지 않게 행한 일이 없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을 죽였으면 한 소절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일생을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오점이 남을 뻔한 인간적인 조언을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셔서 그가 사고나 병으로 죽든지 혹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역시 다윗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경륜에 맡겨드릴 것인지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선교단체를 떠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억울한 이유로 그 단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4개 국가의 대표들을 지도하고 그분들의 지도자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제가 억울하게 그렇게 떠나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개척한다면서 배신하고 떠나는 것으로 여겨져서 마지막 모임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울면서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괴로움을 좀 토로했는데요. 몇몇 분에게 제가 신뢰할 만한 몇몇 분에게 토로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당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분들에게도 다 이야기해 주라. 이분들은 정말 당신이 왜 떠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만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비새 같은 조언자였어요. 뭐 그냥 다 말해주라고, 다 서양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제 억울함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그분들도 납득을 하실 것 같았어요. 뭐 자의에 의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배신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더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를 떠나도록 코너에 모신 분이 저를 뒤를 이어서 제가 책임지던 그 자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제 뒤를 이어서 그 후임으로 제 자리를 맡게 되면요, 제가 억울하게 저는 떠납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떠나게 한데 1등 공신이십니다. 이렇게 대표들에게 다 말해버리고 떠나면 저는 속 후련하겠죠. 그런다 저를 뒤이어서 그분들을 지도해야 되는 분이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면 34개 국가의 대표들이 그분을 제대로 존경하면서 따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일체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냥 저 혼자 배신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34개 국가의 대표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자신들을 버리고 선교단체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며 그때 정말 잘 결정했다고 지금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확장을 위해서는요,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과 책망으로 그냥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냥 맡겨드렸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적들이 다 잠들어 있게 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만약에 이 마지막 12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니, 야전에 왕이 나와서 지금 잠들어 있는 동안 3,000명이 또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의 바로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잠자는 곳은 진영의 한가운데이며 적어도 4명 이상의 보초들이 밤을 새며 왕을 지키고 호위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 모두가 동시에 잠든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봐도 터무니없이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들을 잠들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아마도 천사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에도 이렇게 약국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가서 수면제 있어요, 수면제. 수면제 좀 다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약국을 맡은 천사가 그러면 몇 명이나 자야 됩니까? 3,000명이다. 좀 많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수면제를 가져와서 그 진영 위에서 확 뿌려버린 것 같아요. 상상력이에요, 제 상상력.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잠들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잠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온 3천 명과 사울을 다 잠들게 하셨을까요? 예, 저 표정이요. 목사님 우리를 바보로 하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예. 아니 다윗이 지금 사울왕 근처까지 가야 하니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병사들 전체를 잠들게 하신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표정이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온 군대가 잠들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누군가에게 발견됐겠죠. 그러면 목숨이 위험해졌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과 아비새가 장군이라 하더라도 뭐 이 사울 군대에도 장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명확한 답이지만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다윗이 깨어 있어서 적들과 맞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적들이 잠들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숨어 있던 곳에서 잠자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적들을 잠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의 수면제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다윗이 자고 있는데 적이 재울 필요가 없죠. 다윗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잠들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요,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이 다 잠들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행동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잠들어 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적들이 깨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진영의 한복판까지 숨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깨어있던 다윗은 이때가 사울과의 목숨을 건 지긋지긋한 술래잡기를 끝낼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사울이 있는 진영의 한복판까지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사울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고 화해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다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다가오는 적들을 감지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적들과 맞설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방법을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을 다 잠들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5가지 포인트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포인트들을 우리 속사람 안에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이 결단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